저희가 지난주는 가족주일로 예배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던 가스펠 프로젝트의 한 단원을 좀 건너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지지난주 2주 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전에 있었던 곳 애굽 땅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또다시 마시는 것, 이러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치 못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는 과연 어떤 백성이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미 주어져서 10가지로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땅히 지킬 만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폭동과도 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그 형을 아론을 압박했고, 결국 아론은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절하고 춤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까지 하고 절기를 어기는 이러한 일까지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4가지,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 계명을 한순간에 다 어겨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갚아 진멸하실 것을 이야기했으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현장을 보는 순간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2개의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는 이러한 그 분을 참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요청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2차례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늘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 혹은 그 원리에
혹시 이 율법을 공부하는 게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폐해진 율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 때문에 율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이미 그것은 구약시대에 끝난 일,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 구원이 중요한 것,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로 옳다함을 얻는 율법이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법의 그 높은 장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법 혹은 또 헌법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거나 혹은 듣거나 여러분들에게 법 이야기를 누군가 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전공하신 분들 빼고 말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제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법은 정말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서 그 법이 우리에게 두려움 혹은 장벽처럼 느껴졌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보호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어려워요. 또 드는 생각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하지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이야 맨날 그 법 때문에 당하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혹시 옛날 프로예요. 정말 옛날 프로인데요. 솔로몬의 재판인가 뭐 하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법 이야기 하던 거. 거긴 퀴즈로 내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저는 분명히 저희 가족, 또 저랑 같이 그 TV를 보던 사람들은 저건 분명히 저렇게 처벌받을 거야. 저건 분명히 죄지. 저게 죄가 아니라면 뭐가 죄겠어? 이러고 보는데 꼭 그 대답은 죄 없음, 무죄, 뭐 이래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역시 아는 사람이 피해가는구나. 저건 나를 위해 있는 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율법이 주어질 때, 그리고 그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그 율법에 그 있어야 될 이유, 그 기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 그들에게 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이게 과연 죄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또 혹여는 그 와중에는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제사하고 또 신을 섬기는 그 신 섬김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1계명, 2, 3, 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책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을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은 더더욱이 하지 않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워만 보이고 높아만 보이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지은 하나님, 너희의 주인 되기로 작정한 내가 무엇이 죄라고 말하는지, 무엇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마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그들은 정말 무엇이 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러한 망설임은 이젠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3,000명이나 그날 죽게 되죠. 이후에 동일한 죄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짓는 일을 쉽게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 죄가 더 확산되거나 그리고 그 죄가 쉽게 저질러지는 이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라고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왕정 후기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정 시대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과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되고 계속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지없이 바벨론 침공으로 이어져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 죄의 그 엄중함,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율법과 법의 기능에서는 이것이 율법 단독적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이 각종 사회법, 나라 혹은 다른 민족 여타 나라에도 기본적인 법의 그 원리와 원칙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죠. 첫째는 죄가 죄라는 것을, 이게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말이잖아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대해서 모르면 8차선 쭉 건너가는 거예요. 뭐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는 차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고 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사회법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정해주는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힘 있는 분들이 또
돈 많은 분들이, 권력을 잡았던 분들이 자기 편리하게 유익이 되게 이 법들을 다 만져놔가지고 그만 그 특혜를 다 그분들이 다 되셨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을 따름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 법의 정확한 정신에 의하면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해 줘야죠. 그리고 그러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건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법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저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막는 역할들을 해옵니다. 율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용도는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이런 어려운 말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런 어려운 말 아니고 그냥 법이 왜 있어야 되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쉬운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가 죄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칼빈이라고 하는 이에 의해서 이 가르침 되었고, 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요. 율법의 제3용도 혹은 용법이라고 일컫는 말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발적인 순종과 그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 율법의 용도를 해석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그 해답을 율법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게끔 그렇게 그 율법의 기능을 찾아낸 것이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오늘 종아리 맞을 거야. 몇 대? 10대. 아프게 맞을 거야. 아마 엔간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는 게 아니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쓰레기 버릴 거 없어요, 재활용 제가 내다 놓을게요. 안 하던 일을 해요. 그런 때가 왕년에 한번 있었죠.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비록 3개월짜리였지만 엄마 내가 뭐 할 일 없어요, 뭘 해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때 참 많이 전화 받았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3개월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서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뻤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저거 안 지키면 매 맞는다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더라, 저거 안 지키면 정말 우리 집안이 망한다더라 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과 그 명령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지 라고 해서 지키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우리 부모들, 아까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부모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율법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새로운 법이 될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안 지키면 매 맞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거 하나 잘못 지키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괴로워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 법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세 번째를 바로 제3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단계 말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 그 약속을 법이라고 말할 때 상호 간에 존중하고 지킬 때 그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숙 또한 이 세 번째 용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지킬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숙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은,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전체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먼저 목소리부터 좀 거룩하게, 옷차림, 이건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옷차림 거룩하게. 네. 하여간 뭐 예배 드릴 때 좀 더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러한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성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서론이 벌써 이만큼이면 도대체 오늘 1계명부터 4계명을 다 본다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더 지나야지 이제 4계명을 다 볼 텐가. 저희가 사실은 자세히 살피는 건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벌써 이 1계명부터 10계명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벌써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큰 덩어리로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뒤에 시계를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요. 죄를 알게 하시고자, 그 죄가 정말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시고자, 그 법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하시고자 그 법을 주셨구나라는 원리에 따라서 이 계명을 보는 거예요. 10계명을. 10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가운데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 안에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걸 관점을 좀 바꿔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제 세 번째 용법과 용도에 따라서 한번 다시 질문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딴 신 섬겼다는 아주 그냥 끝장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사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내가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지. 정말 한식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정말 근사한 한식당을 찾아야지. 한식을 좋아하는데 굳이 일식집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면 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만족, 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도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마.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비판했던 개혁주의 그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그 형상 앞에 꿇어 기도하지 말고 또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마리아상을 만들고 왜 그것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왜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설치해놓고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들은 끝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늘 마음에 꺼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면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게 있어요. 허락이 된다면 또 상황이 되면 반드시 바꾸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제 뒤에 십자가가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는 이걸 조명으로 만들었었어요. 기도회를 위한 조명으로. 기도회 때는 꽤 근사해요. 보시면 뒤에 이렇게 괜찮아요. 특별히 조명들을 하지 않아도 악기들이나 제가 뭘 보기에 부족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총신합동에서는 이미 회의상 그들의 그 총회 회의상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이미 지어져 있고 지금도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발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다른 교단들도 다 하는데 우리 총신이 굳이 이런 것까지 유별나야 됩니까?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좀 허용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강단에다가 좀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부결됐어요. 그런데도 사실 하는 데 많지요. 총신합동 측도 많아요. 그 교회 보면. 그러나 원칙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교단은 안타깝게도 그런 논의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카톨릭 그 중세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도 형상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유, 우리 십자가는 조명이잖아요. 그건 제 얘기고 제 핑계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정말 한 분이라도 전 기도할 때마다 절기에서 나온 저 빛이 제 마음에 막 와서 닿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전 당장 없었을 거예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묵주를 하면서 기도할 때 더 은혜롭고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그렇다면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의 범주에 든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작게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을 내 편에서 두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해도 되고요, 작게 해도 되고요,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요, 서서 해도 되고 손을 들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일한 기도의 자세야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형상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중간에 무엇인가 가로챌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죠. 이것도 같은 범주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다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생활, 그 어떤 태도들이나 신앙의 어떤 폼들이 자랑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40일 금식 하면 나는 문제가 해결돼. 어찌 보면 이런 잘못이 있어요.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40일 금식이 기도의 열쇠라고,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시는 분들의 오류를 이야기하면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해야만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40일 기도를 들으셔야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가?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그러한 간절함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끝난다면 모르는데, 안 돼? 그럼 40일 금식해봐. 안 돼? 일주일 기도해봐.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쉽게 이야기되어질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모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제 좀 흩어진 이야기를 좀 모아보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시고 그 법 아래 놓여서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제1, 2, 3, 4계명, 즉 하나님과 관계된 이 계명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부담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로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니,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러한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정말 그 이름에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도 정말 강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강압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측면에서 다가간다면, 그렇다면 그 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법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살기를 다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윤리적으로 살라고 또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표정 자체가 다 바뀌어 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그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 그러한 성화와 그리고 성숙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